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설렘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사뭇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저 어머니가 장에 갔다 돌아오시면은 그 어머니 돌아오시는 시간을 종종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은 그 장바구니 속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밤늦게 돌아오시면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과 사투하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즐겨 불렀던 노래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이 가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러분 똑같이 기다리는 마음인데 엄마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저의 마음과 때로는 사랑하는 님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노랫말은 너무나 슬픈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다양한 기다림의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점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해마다 12월이 접어들면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나 하나같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마치 세계 하나의 축제 하나로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성탄절의 절기가 믿는 자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분명히 축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아마 여러분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절은 정말 희망적인 기다림이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중심이 이제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라면, 반면에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기다림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에는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니 기다림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얼마나 두려움의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남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을 길은 없는데 빚쟁이가 정해놓은 날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환자의 기다림 역시 어쩌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의 기다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형의 집행 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한마디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아마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정말로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죠. 뭐라고요? 아, 저 사람 노아 미쳤구나. 어떻다면 이 쨍쨍한 날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서인가 날마다 이 노아가 나무를 다듬으면서 자신들의 삶처럼 즐기지 아니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에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을 보고 피아냥거리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심판의 날은 왔고요, 그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만큼은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세월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은 무척 지루하게 느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그 기다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인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당시의 성들이 믿음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 범죄한 자들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결과라는 것이 때문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삶의 커다란 고난 그리고 고통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삶의 고통이 임할 때 때로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간다든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이상의 목회 생활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 저 성도들이 당하는 우환질고, 만약 제 가정이 당했다면 나는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할까?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어려움 당하는 저 성도를, 저 집사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 목회자이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자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귀중한 세 가지의 금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말하기를 금은 황금과 그리고 소금과 그리고 지금이라,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떤 남성이 말에 감동이 돼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아내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문자의 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현금, 두 번째는 지금,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입금. 현금, 지금, 입금. 그 아내로부터 그런 문자의 답을 보고 또 남편이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답할까? 아내에게 이렇게 답을 써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참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 유머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서두름을 참 좋아하지만은 어떤 경우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지루함이 아니라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기록된,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pe in the Lord,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 여호와를 향하여 기다리고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다리며 하나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은 새 힘을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초행길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내려오는 길의 강도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초행길을 걸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산을 오를 때는 어때요? 그만큼 멀게 느껴지고 그만큼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르막 내리막의 차원이 아니라 길을 모르고 갈 때는 그만큼 멀고 힘들게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면 너무나 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날수를 계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 가면은 그 기간이 때로는 천년의 세월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인 관점, 그게 뭘까요? 그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신앙적인 기다림과 그리고 비신앙적인 기다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과연 어떻게 되리라고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자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오실 날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도둑같이 오리라. 예고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왜 그날이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기다린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슴 설레는 벅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축복임을 알 때 우리는 때로는 초조하지만 지루함이 아니라 어쩌면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추억입니다만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소풍 가는 그날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소풍 간다 그러면 첫날 밤에 소풍 가서 즐기기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아니할까 그런 또 염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풍 가는 당일날은 김밥을 싸고 달걀을 삶고 용돈 몇십 원 받아서 학교로 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마도 그날은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에 그렇게 그 날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심정으로 우리들이 성탄으로 오실,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고면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기다려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경건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경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에 올려면 우리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내면적인 삶의 마음 자세.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경건의 의미는 조금 왜곡된 듯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에 우리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데서 오는 오류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언어에서 말씀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유세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유 그러면 잘한다, 잘, 웰이라는 단어고요. 세베이아 이 말은 하나의 영어로 서비스, 즉 섬긴다 혹은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는 원래 뜻은 잘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단어가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경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유교적인 사고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때로는 금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율법적인 규범이 마치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교적인 의미에서 경건을 지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경건을 지키며 그리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금욕과 금식으로 절제된 삶을 산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경건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끝날 다시금 재림하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금년의 성탄절은 앞으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재림의 심판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그리고 재림의 때를 함께 기다리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